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는 본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주 엄정하고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소와 양까지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잔혹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과 전투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으셨고 사울 왕을 통해 공의로 심판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명령을 들었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중에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크나큰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말렉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사울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왕 참 대단하다, 위대한 정복자이다, 성공한 왕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왕은 성공한 왕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고 주변 나라들보다 더 강한 왕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울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왕이었던 아각은 전리품처럼 남겨왔기 때문이죠. 또한 짐승들을 죽이려니까 너무나 아까워서 병들고 가치 없는 짐승들은 죽였지만 기름지고 살진 채상품의 소와 양들은 그대로 가지고 살려두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사무엘을 찾아가 말씀을 하시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빗나간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통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본문이 바로 후회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탄식을 사무엘이 들은 것이죠. 사무엘 또한 탄식하게 됩니다. 마음 아파하게 되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그 다음날 아침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긴박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갈멜에 세워진 기념비, 불순종의 뿌리는 자기 숭배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근데 그때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전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아직 귓가에 쟁쟁한 듯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승전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멜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거대한 돌을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 세웁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기념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밤에 베었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의미로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에 돌을 쌓아서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웠던 비석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돌을 세운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은 기념비를 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대한 왕 사울, 아말렉을 정벌하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맛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 내 전략이 뛰어났어, 내 군대가 강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자리 잡을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에 자신의 교만을 쌓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사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기념비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면서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지, 내가 회장일 때 이렇게 큰 행사를 치렀지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이 잘 풀릴 때,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겉으로 말은 하지만, 입으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 키워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며 나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무언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부분적인 순종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갈멜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을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 대부분을 죽였기 때문이죠. 큰 전쟁을
무사히 치르고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약간의 전리품 정도는 남긴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때 사무엘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사울의 뒤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음매하는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 질문 앞에 사울은 당황하지 않고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내어놓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영적 상태가 얼마나 썩어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남겼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공은 자신에게로 돌리고 관은 백성에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겁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여,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술책입니까? 자기 욕심으로 남겨놓고서는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급 소, 최고급 양고기를 바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남긴 것인데 하나님도 좋은 것 받으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러한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99% 순종하고 1%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99개 순종하고 1개 불순종했다면 이것은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은 부담스러우니까 패스. 저 말씀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적당히. 이 말씀은 내가 지킬만 하니까 순종. 그러고는 착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판단해서 골라낸 순종이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한 순종을 원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저 탈취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자신의 본심을 토로하게 되죠.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핵심입니다. 사울이 진짜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서워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이죠. 사울은 계산을 합니다. 병사들이 전쟁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전리품이라도 챙기지 못했다가 내가 큰
폭동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나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내 인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내 왕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며 백성을 향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서 꾸물꾸물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백성들의 불평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순종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매출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융통성 있게 살아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백성도 좋고 자신도 좋은 곳, 제사도 드리고 전리품도 생기고 인기도 얻는 길, 그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허용하실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라는 그 싸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여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눈치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내 계산기를 내려놓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손해 같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길이 생명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의 절정이자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 뭐겠습니까? 바로 신의 신전에 찾아가 그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수천 마리의 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형식이 화려하고 예배가 그럴듯해 보여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순종은 어떤 것과 같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을 다르게 보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두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선언이 이렇게 이어지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눈앞에 이익을 얻으려다가 인생 전부 왕권을 잃었습니다. 아니,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상태, 영적 유기 상태가 가장 큰 버리고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후에도 왕의 자리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고 대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평생 다윗을 질투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의 최후는 이토록 허무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도 역시 죄를 지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백성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였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상한 심령을 받으셨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돌이키는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결단하고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기념비를 허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공로의식, 보상심리가 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00%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말씀이면 가고 말씀이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예배는 드렸지만 삶에서는 불순종했습니다. 헌금은 드렸지만 내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화려한 종교적 행위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